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20쪽에 있는 에스겔 4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본문도 에스겔서 4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보다 더 깊이 있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었는데요. 에스겔서 37장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말씀에는 여러분들께서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애가 강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아니었고, 레위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도 마땅히 거룩해야 됨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을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거룩하여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참다운 그리고 또 복된 그리고 또 그에 합당한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그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회복이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용되어진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힘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라힘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부성애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성애적 깊은 긍휼의 그 깊은 사랑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홀로 감당하셨던 것만큼 깊은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43장의 내용을 강해를 통해서 담겨있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먼저 2절까지만 읽어드렸는데요. 에스겔 선지자께서 성전 동쪽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계시는 그런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는 것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이 19년 전에 이미 그때 당시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었으니까요. 솔로몬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가고 계시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채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 즉 솔로몬 성전 역시도 불에 타서 완전히 소실되고 마는 그러한 비극적 경험을 에스겔 선지자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이제 대비돼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환상 중이니까요. 그 새로운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고 또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성전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3절 말씀,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께서 선지자로 부름받을 당시에 또 그때도 역시 그발 강가에서 노역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그 모습을 환상 중에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절,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설교의 제목이죠.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에 임하였을 때 가능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만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그 성전의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사람들이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신다라고 그들은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지금 의미로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냐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존재적 개념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내 육신이 이제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나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셨을 때 이제 더 이상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닌 성전으로서의 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만을 바라겠고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요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이제 6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이런 것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을 한 사람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다윗을 꼽고 싶은데 다윗이 바로 이렇게 성령 충만한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시편 51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또 특별히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은 다윗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건 블레셋과 같은 눈에 보이는 그런 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제가 먼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 주의 영이 내게서 거두어져 가는 것, 이것만큼 그런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12절 말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회복, 그 구원만큼 그러한 큰 즐거움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것과 자원하는 심령을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심령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은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정말 이 놀라운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편애하신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까지,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일컫는 것만 봐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의 결과였다는 것을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이유는 내가 주의 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많은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나에게 늘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전도를 위해서 임마누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은혜를 늘 희망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만 되시길 바라겠고요. 6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본격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 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또 이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도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에는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더럽히게 되어지기 때문에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거룩함을 위한 조건이 바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뒤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8절입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두 가지가 제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첫 번째는 음행이 제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윤리적이고 영적인 타락까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음행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이고, 이것이 제거되었을 때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여기 왕들의 시체를 하나님의 성전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문맥을 보면 그 문지방과 문지방이 성전과 또 그 세상이 이렇게 맞닿아 있다. 문설주와 문설주가 맞닿아 있다. 겨우 담 하나로만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과 세속적인 세상의 것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세속적인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제거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음행이 제거가 되어야 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세속적인 것이 제거되어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가지게 되는 또 조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10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회개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회개가 있는 가운데에서의 거룩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일종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 전에 이전 단계가 바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끄러움 상실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들에서 쭉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얼굴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어떤 작은 일의 잘못이나 큰 일의 잘못에 우리의 얼굴색 하나 변하지를 않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계나 세상이나 모두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정치인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정치인의 예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한 명의 국회의원과 한 명의 시장의 예를 좀 들어드리겠는데요. 한 분의 국회의원은 몇 년 전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는데 어디에 강연을 가셨는데 강연료를 4천만 원을 받은 것이 매우 부적절한 그런 금액을 수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 분의 시장과 같은 경우는 성희롱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부끄럽다는 그 이유로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한 것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만큼 큰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그런 정치인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만은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요즘 정치인들에게 널리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든지 위선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또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가장한다, 선을 위장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인데 세상도 온통 그러한 모습뿐인더러 교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했던 그 문맥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 제물을 갖다 바치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그 계기로서의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라기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의 제물이 필요해서 우리로 하여금 제물을 걷게 내게 하신 것은 아니었는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명목을 통해서 임직을 했다는 명목, 교회를 곧 건축을 해야 된다는 명목, 또 무엇을 구제를 해야 된다는 명목, 여러 가지 명목들을 갖다 붙이면서 그 헌금을 강요를 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가 좀 커지면은 그 아들에게까지 그 교회를 세습을 하게 되는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런 것이 교회로까지 침투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어떤 교계의 지도자들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끄러움 상실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그리고 거룩함의 전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 사람에게 그 죄악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설계도까지도 보여주라고 하신 것이죠. 성전의 설계도를 보여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비밀까지도 모든 것을 다 그 사람에게는 오픈하여 주라. 모든 것을 알게 하여 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11절에는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12절 마지막 말씀은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만이 거룩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이 11절 하반절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름이 성전이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성전은 그 성전으로서의 가치도 없을 뿐더러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자리하고 계시고 나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이끄시는 것을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나 역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귀한 삶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삶만을 살아가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온전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